오늘은 엘리야십 게이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 잃은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집단이 있어요. 이 집단을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로 가장 유명한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보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마지막 보류로 그들에게 쓰시는 하나님만의 비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조치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포로 시기가 있죠. 그 포로 시기가 바로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역시 바로 그 포로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포로 시기에서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유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셨어요. 그 근간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바로 그들에게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수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면 무너졌던 것, 상처난 것, 그것을 치료하고 보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유대 민족의 수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 오늘 본문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같은 사람들은 가장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복을 타서 왕을 암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왕이 친구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으로 그렇게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가장 친한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평소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 민족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폐허가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근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페르시아 왕이 마음을 열어서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돕기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례적인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술자들도 보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여서 그곳에 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결과 불과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데에 느헤미야가 성공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고 해요. 생각해 보면 아니 보수공사한 것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회복을 방해하는 어떤 공격이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중심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암몬 총독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요.
그 유대인들을 이간질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일들을 회방했던 사람이에요. 회방을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찐으로 회방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막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 해도 안 되면 나중에는 무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기를 들고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리더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일단 일을 내려놓고 적들과 싸워서 적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다시 일을 재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리더십들이 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느헤미야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인부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게 해요. 방패를 들게 해요. 그러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뭐예요? 여차하면 전쟁하면서 계속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나팔수들을 곳곳에 배치합니다. 항상 수시로 실시간으로 경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공사 기간 내내 인부들과 느헤미야마저도 옷을 갈아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는 것은 항상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는 그 적의 공격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는 거죠. 경계를 항상 하면서 방어하는 전략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 협업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대각성 운동,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쳤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심령 대부흥회 같은 거였어요. 지금은 말씀 사경회라고 많이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한국교회가 활발하게 그렇게 부흥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영적 대각성 운동, 심령 대부흥회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엄청나게 크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자세를 했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대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뉘우친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회복될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으로 부족할 것 없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누리고 살았던 삶이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무너진 내 민족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가 총독 기간이 마쳤어요. 1차 총독 기간이 마치고 보고하기 위해서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수상궁으로 잠깐 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다시 돌아와 보니까 뭔가 느헤미야가 느끼기에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쎄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끔 눈만 봐도 알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지금 시험에 들었다, 어떤 공경에 처해 있다, 기도 제목이 있다,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요. 느헤미야는 어느 때보다 그런 영적인 능력이 각성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다시 왔는데 이스라엘이 며칠 전만 해도 정말
운동이 일어나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부흥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때하고 모습이 다른 겁니다. 거룩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초지종을 파악해야겠죠. 네, 수사를 해봤더니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기가 막힌 사건이 잠깐 이 본가를 이스라엘을 비워둔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사장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가장 일선에서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비아라고 하는 암몬의 총독이었죠. 이 엘리야십과 도비아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엘리야십 게이트가 제대로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아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냈대요. 여러분,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암몬 족속의 총독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여러분, 암몬 족속은요, 사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과 형제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는데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두 딸들 중 한 사람이 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나가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형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형제라고 가깝게 하면서도 실상은요, 뒤에서 소위 말하는 뒷북을 치는 거예요. 항상 역사적으로 뒤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방하고요. 이런 거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배 아파했던 민족이 누구냐? 바로 암몬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족성이 말하는 것처럼 도비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누구보다 배 아파하면서 그것을 일선에서 회방했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도비아의 행동,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재건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바로 도비아가 벌였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비아와 친하게 지냈다, 가까이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적과 같이 가까이 두고 벗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다루는데 능통한 아주 독특한 그 사람만의 기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만의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뭐냐면 세 가지인데 친절과 그리고 매수와 세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친절과 매수와 거짓말. 여러분, 이 친절과 매수와 거짓말을 비빔밥처럼 여러분 잘 맛있게 비벼내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친절과 매수와 거짓말을 잘 섞인 꿀 조합이 바로 유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그럴싸하게 오는 겁니다. 이게 유혹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는 사단의 짓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유혹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선악과 유혹을 통해서 미혹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인터뷰 장면에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것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눈과 귀와 코와 입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이라고 하는 모든 감각들을 만족할 만한 컨텐츠로 우리에게 유혹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중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알아요? 사단의 유혹, 도비아의 유혹의 가장 치명적인 거,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겁니다. 괜찮아, 이거예요. 아, 괜찮아. 그 정도 할 수 있어. 괜찮아. 그 정도로 안 죽어. 그 정도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 야,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네가 이것 조금 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어? 버리지 않아.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십은 바로 여기에 걸려든 거예요. 이 트랩에 걸려든 겁니다. 도비아가 여러분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엘리야십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새로 건축된 성전에서 내가 한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곳에 있는 작은 방 하나, 나 큰 거 바라지도 않고 작은 방 하나, 그거 하나만 나한테 좀 임대해줘. 이런 거예요. 친분이 있죠? 그리고 임대해 준다고 하면 큰 방도 아니고 아주 작은 방이라고 하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방 하나 주고 나는 뭐예요? 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요청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친절과 매수와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라든가 유사 이단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씁니까? 그들이 다가올 때는 항상 친절하게 다가와요. 근데 그들이 뭔가 목적을 이루려면은 때로는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구미가 땡길 만한 것으로 매수합니다. 그 사람의 환심을 사요. 마음을 훔쳐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해요.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론이에요. 근데 여기에 넘어간 엘리야십이 방을 하나 내어주죠. 근데 그 방이 문제였어요. 그 방이 어떤 방이냐? 그 방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모아두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보관하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기구들, 성물이라고 하죠. 성스럽게 구별된 기구들, 그 기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었고 심지어는 10의 1조, 11조를 보관하는 곳이 바로 그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이 어떤 방이라고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방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방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거룩한 곳을 누구에게 놓아줬어요? 도비아에게 내어준 거예요. 엘리야십이 생각할 때 아주 작은 방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회개했어요.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기도 전에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의 방 한켠, 그 작은 방 한켠을 도비아에게, 우리의 적에게 내어줌으로써 어때요? 그 부흥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어디 멀리에 어떤 나라예요? 아니면 남미의 어떤 대륙의 어떤 나라입니까? 항상 우리나라의 적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국경이 다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안타깝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사장 엘리야십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은혜가 영원하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도비와 같은 암몬의 유혹에 가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은혜를 소망하면서도 암몬의 유혹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겁니다. 적은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암몬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옛날부터 여기까지 온 정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좀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날 이렇게 밀어낼 거야? 네가 은혜 받은 건 알겠는데 너 나 없이 살면 솔직히 말해서 재미없잖아. 내가 너한테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조그만 방 하나 그거 나를 위해서 좀 내어주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의 작은 방을 도비아에게 암몬의 유혹에 내어 주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성분이 변합니다. 우리의 출신이 뭐로 변해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몸은 뭘로 변하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마음들만 이 마음에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의 유혹은 오늘 엘리야십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요. 우리가 정말 혹할 만한 곳으로 우리를 매수하고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걸 비빔밥처럼 잘 비벼서 우리의 마음 한 공간을 내어달라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회복과 부흥은 어느새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성도님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트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어떤 부흥회를 갔다가 아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생 갈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느헤미야와 함께 칼을 차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들떴어요. 이제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되고 보수되니까 적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없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어때요? 오늘 적들이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마음의 방을 열어주니까 작은 방 하나를 제사장이 엘리야십이 열어주니까 어때요?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벽을 아무리 만리장성을 쌓아봤자 우리가 마음의 방 이것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이미 사단은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 일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꾸짖고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이렇게 버림받았느냐. 말 그대로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그곳을 청소를 시킵니다. 그 방을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거기 안에 있었던 도비아의 것들을 다 내다 버렸어요. 버리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구들을, 제물들을 그곳에 다시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14절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회개 기도하기 전에 뭐가 먼저 했어요? 청소를 먼저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심령,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청소해놓고 그 방을 그대로 비워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방을 비워두면 그것으로부터 도비아가 이 방에게 침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여지를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비아의 유혹, 암몬의 유혹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이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성구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들로 이 안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가득 채워 있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거기를 조금씩 침투해서 채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전부 무엇과 관계된 일들이에요? 마음과 관계된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마음과 같은 일들이 다 쉽지 않거든요. 항상이라는 말과 쉬지 않고라고 하는 말을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상태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상태를? 거룩하게 청소한 다음에 그곳에 뭘로 채우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꽉 채워두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너무 빼곡하게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 있어서 다른 세상의 유혹들이 들어갈, 침투할 공간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라라고 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유지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소망하던, 이스라엘이 소망하던 디아스포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하게 재건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요, 명절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암몬의 유혹이 다가와요. 찾아오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문제라든지, 또 형제들이 오랜만에 모이면 어때요? 형제들과 약주 한 잔 정도는 사랑이잖아. 혹은 이거 안 하면 배신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친절도 있고 협박도 있고 매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작은 방이라고 내어주면 될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